창세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디시 족속과 르움비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세살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라는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이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어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했던 설교인데요. 저는 요즘 창세기를 강해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5월 달에 그 국민일보의 몇 경의 열매를 한 달 동안 냈는데 그 23편짜리가 나갔어요. 하루에 하나씩 해서 23번 나갔는데 나머지 한 100여 편을 더 써서 역경 열매 책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원고를 지난달 말까지 다 넘겨달라 했는데 제가 막 아프고 병원 다니고 하느라고 원고를 제대로 못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팔이 저리고 손가락이 저리니까 글씨가 막 비뚤비뚤하게 잘 안 되는데 저는 뭐 타이핑이 잘 못하니까 제가 써서 간사에게 주면 간사가 또 문민아 장로에게 또 줘서 그걸 이제 다듬어서 이렇게 보내는 건데 지금 막 그거 쓴다고 정신이 없다가 이제 잠깐 또 설교하러 내려왔는데 복장이 좀 불량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 모두는 사람 태어났으면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잠언 1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달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석한 자는 지력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 손자가 제 아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우리 손자를 미국 시민권자로 태어나게 해라. 왜냐하면 미국에서 성공자가 돼서 북한과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세계 복마를 위해서 쓰임 받도록 해라. 그런데 아들이 이제 미국 들어간 1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제 손자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을 미국은 초등학교 5학년이고 8월 달에 개강해서 이제 5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 이번에 졸업했거든요. 집에 테레비가 지금까지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세상 위인 얘기하고 자기 전에도 그렇게 하는데 책으로만 애를 훈련을 시키니까 굉장히 책을 좋아하고 많이 알아요. 일주일에 딱 30분만 이제 토요일 하루 이제 휴대폰 30분 정도 만지게 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키우는데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힘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 그 최성아 장로님 계시는데 이분이 벌써 뭐 오래전에 얘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니까요. 아는 장로님이 안양 계시는데 예비역 대령님이라고 좀 만나서 식사 같이 하자 해서 가서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목사님 내 친구들이 국방부 장관 출신도 있고 한데 압구정동 강림교회에서 예비역 장군들 모임에서 이 말씀을 자기들 모임이 있대 정규적으로 거기에서 말씀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갔더니만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인데 며칠 전에 국방부 장관 텔레비에 늘 나오던 분이 또 앉아 계신 거고 뭐 식사 같이 하면서 보니까 이분은 뭐 4스타, 이분은 3스타, 이분은 2스타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전부 사복 있으니까 누가 별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몇십 명이 모였으면 별이 수십 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동방이 출신으로서 장군님들 앞에서 예배 인도하게 된 너무 영광이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말씀 운동하면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장군님들에게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별을 달 수 있습니까? 하니까 대령까지는 업적과 실력과 능력과 모든 평가를 해서 대령까지 올라가는데 대부분 대령에서 예편한대요. 장군 못 된대요. 그런데 이제 장군 되는 거는 내 선을 떠났고 위에서 알아서 이렇게 임명을 해줘야 되는 거라 내 선을 떠났다 그래요. 제가 청사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매일 전할 때 장관님은 잘 안 나오고요. 이제 차관님, 차관보, 이제 실장, 국장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하는데 사실 중앙청사의 국장이 굉장히 높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관님하고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어떻게 하면 차관 되고 장관이 되십니까? 물어본 적이 있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국장까지는 업적과 실력과 능력과 자기의 어떤 뛰어난 그걸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제 실장, 차관보, 차관, 장관은 위에서 알아서 임명해줘야 돼. 내 선을 떠났다는 거예요. 대령까지도 내 능력으로 올라가는데 또 국장까지 내 능력으로 올라가는데 그 위에 거는 위에서 알아서 임명해줘야 돼. 여러 사람 중에서 임명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예를 들면 뭐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 된다든지 어떤 자리에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힘써야 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어떻게 쓰실는지 우리 그렇게 해보자 해서 아들 며느리가 미국 가 있고 손주가 그렇게 잘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모여 있는 데서 하도 이제 버림당한 노인도 많고 자녀가 찾아오지 않는 노인도 많은데 자식 자랑하는 거 되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자식 자랑하려면 벌금 10,000원 내야 한대요. 손주 자랑하면 또 5,000원 내야 된다. 근데 그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10,000원 내고 이제 자랑한다는 거예요. 또 5,000원 내고 자랑한대요. 그래서 제가 손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손자에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제가 이제 메시지를 주는데 이름 박이름이고 영어 이름은 세무엘 박이거든요. 이제 이름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 할아버지 저 알아요. 제 설교를 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떠나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내보내라 그랬어요. 바쳐라 그랬어요. 설교하면 다 오래 지나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아침 저녁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계속 포럼하는데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굉장히 뛰어나게 하는데 졸업을 하는데 졸업생이 170명인데 자 미국에 돈 있는 사람 사립 보내는데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사립 못 보내요. 학원도 한번 보내지 않고 또 가요도 보내지 않고 저희 며느리가 이제 애를 키우는데 5월달에 졸업하는데 보니까 170명 졸업생 중에 4등을 했더라고요. 목에 메달 3개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 돈 있는 사람 얼마나 그 좋은 선생님 부처가 잘하게 하려고 할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너무 잘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 세계복음화 때문에 준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가라앉는 사건이 팽목항에서 일어났죠. 그 세월호에 이 청년이 탔어요. 이게 4월 달에 나온 신문인데 조선일보요. 박준호라는 친구인데 세월호를 타고 왜 연세대학 2학년 때 세월호를 타고 왔냐 하니까요. 자전거를 싣고
군에 가야 되는데 군대 가기 전에 자전거로 제주도를 일주를 하고 며칠 놀다가 아주 구석구석 들어보고 난 뒤에 군대 간다고 세월호 탔는데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근데 방송은 가만히 있어라. 나오면 죽는다. 가만히 있어라. 배가 기울어서 이렇게 하는데 선장은 빠져나가 버리고. 근데 아무리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수화기를 가지고 배가 기울어져 있는데 창문을 때리는데 얼마나 그 유리가 두꺼운지 안 깨지고 수화기 터져버리더래요. 그래서 후레쉬가 있는 걸 가지고 밖을 막 비추니까 밖에서 와서 유리창을 망치로 깨가지고 나오게 하는데 할머니가 살려달라 해서 할머니를 먼저 이렇게 밀어 던져 넣고 본인이 뛰어나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거기 그때 얼마만큼 죽은 476명 중에 304명이 죽었거든요. 트라우마가 심한데 세월호에 탔던 사람이 군에 가야 될 사람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군 면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일부러 그걸 잊어버리려고 군대 자원 빨리 지원해서 최전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최전방에 가서 안개가 아침에 쫙 끼어있는데 아침 7시쯤에 중사하고 하사 몇 명하고 이제 순찰하면서 지나가는데 북한에서 지뢰를 몇 선을 밟아가지고 앞에 하사 한 명은 다리 2개 끊어져 버리고 또 하사 한 명은 다리 하나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무병이기 때문에 급히 이제 상병으로서 후송차에 이제 다리를 묶어가지고 지혈을 좀 시키면서 병원을 이제 막 급히 차가는데 다리 2개 끊어진 하사가 누구죠? 하재헌 하사 그리고 김정원 하사는 다리 하나 끊어졌는데 묶어놨는데 봉고차 같은 거 타고 가는데 눈 감고 이렇게 가만히 있더래요. 피는 줄줄 흐르고. 그래서 이 상병이면서 야 이 새끼들아 참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려봐 죽는다 막 하니까 죽는 줄 알고 아프다고 소리 안 하니까 죽는 줄 막 했는데 조용해라 아프다 이러더래요. 눈 감고 있던 2사람이 조용해라 아프다. 그런 얘기를 이 친구 네이버 치면 나와요. 그래서 세월호에서 죽을 뻔하다 살아난데 목감실에서 또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 제대하고 복학해서 연세대 복학해서 네이버 치면 그 나와요. 군에 가기 전에 이런 사고 당하기 전에 학점은 F 학점만 면할 정도로 대충 건성으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2번 죽다 살아나와서 공부했는데 아 내가 대충 살아서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공부했는데요. 전 과목 올 A 플러스를 받아요. 그래서 최우수 학생으로 총장상 졸업상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대충 안 살겠대요. 건성건성 안 살겠대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특별히 그 어려움이나 이런 거 어려움이야 크고 작을 뿌리 다 있잖아. 말 안 할 뿌리지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딨냐. 다 있는 거야. 굉장히 사고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내 자신에게 대해서 너무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너무 격렬한데요. 굉장히 이 정신 상태가 참 좋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난주에 화성에서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23명 죽어버렸죠.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고요. 자, 정문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에 정문술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저는 오래전에 이분 책을 읽었어요. 1938년생으로 전북 그 치즈만이 나오는 임실 출생인데요. 이분이 6월 13일 얼마 전에 타계 돌아갔었어요. 이분이 옛날에 중앙정보부장, 정보부의 국장으로 계셨대요. 국장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군사정부 들어서면서, 전두환 들어서면서 아마 잘린 것 같아요. 잘렸는데, 이분이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누가 이제 아주 그 철공소 같은 무슨 걸 차리자 해가지고 했는데 사기치고 갚버려가지고 사채를 빚냈는데 너무 와서 막 독촉을 하니까 자살을 하려고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걸 이겨내고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벤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를 차려가지고 일본에 나이가 많아서 이제 기술자인데 그만두고 퇴역자로 나오는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기술을 전수받아서 미래산업을 미국 주식회사 나스닥에 상장해가지고 대박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책을 냈어요. 나는 미래를 창조한다. 아름다운 경영. 왜 벌써 절망하십니까? 이런 책들을 냈는데 제가 이 책들을 읽어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 못 씻냐? 어마어마한 회사를 차려놓고 부인과 아들들을 한 번도 회사 못 오게 했어요. 아들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 회사 너무 멋있네. 이거 내 거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주주들의 주식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회사이기 때문에 너희는 보면 안 돼. 근처도 못 오게. 한 번도 안 보여줬대. 그리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24평 아파트 하나 딱 해주고 그걸로 끝이고 2001년과 2013년도에 카이스트에 513억을 기증을 한 거예요. 자기재산 하나도 안 남겨.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정문수로 유명한 분인데 평생을 자기는 정수기 물 안 마시고 정수기도 없고 생수 갖다 마시죠. 수돗물 매일 먹는데요. 왜? 내 같은 사람 수돗물 계속 먹어줘야 이걸 수도 사업국에 있는 사람 더 신경 써서 서민들, 정수기 물을 못 먹는 사람들을 수돗물로 건강하게 할 게 아니냐. 그 정신이 얼마나 뛰어나요. 어마어마한 기업의 회장인데 얼마든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수돗물 평생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수돗물 가지고 더러워서 생수통 큰 거 가져와서 샤워한대요. 제가 들을 때 좀 또라이 아닌가? 제가 교회 발 앞에 사택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에어컨이 없었어요. 에어컨 없는 줄 알고 몇 년 전에 우리 대부도에서 나오신 장로님하고 송도지교에 있는 권사님이 에어컨 사라고 한 200만 원 주셨어요. 근데 아들 유학 보내고 학비가 더 급하니까 거기 서버렸거든요. 선풍기 2개를 보냈는데 원래 너무 덥다고 해서 집사람이 이제 에어컨을 하나 할부로 들라도 들었는데요. 우리가 너무 덥다고 에어컨만 자꾸 틀어서 냉방병 걸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 땀을 흘리는 게 좋대요. 왜? 우리가 목욕탕 가서 찌질방 가서 한증막에다가 땀을 일부러 빼잖아요. 일부러 땀을 빼야 건강한데 더운 날씨에 너무 시원하게 해서 땀을 안 빼는 건 좋지 않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7월 말경에 굉장히 더울 때, 8월 초에 굉장히 더울 때 에어컨 잠깐 틀고 선풍기 틉니다. 계속 땀을 흘리면서. 왜? 땀을 흘리는 게 몸에 좋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애완용 개 2마리 키운다고 애완용 더부터 24시간 에어컨 돌리다.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또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음 속에 욕이 나오더라고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데서 그래서 되겠냐.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 죄를 짓죠. 죄를 짓는데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이 죄라고 하는 말에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빗나갔다는 뜻이잖아요. 기차 레일을 달려야 되는 기차가 레일 벗어나 버리면 사고 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빗나간 삶을 살거든요. 그걸 자꾸 회개하면서 바르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사야 5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5장에 보니까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막 보내주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그걸 다 막아버린대요. 하나님 좋은 걸 보내주시는데 죄가 막아버린 거예요. 죄는 회개해야 청산해야 정리를 해야만 하나님 축복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에레미야 10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던져가지고 괴롭게 해서 회개시킨대요.
왜 지옥 못 가니까? 하나님이 괴롭혀버리면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괴롭게 되기 전에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복을 받는 거거든요. 요한 1서 1장 9절 10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기억도 안 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양털같이 했는데 이 죄 문제가 걸려 있으면 응답도 안 오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고통을 주어서 괴롭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신다 하니까 늘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 세 가지 좀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고 있어요. 상처한 지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삭을 장가 보냈는데 그 이삭을 장가 보내고 난 뒤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아브라함의 재혼한 아브라함이죠.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고 난 뒤에 3년 지나서 아들 이삭을 리브가하고 만나게 해서 결혼을 시켜줬어요. 그게 그리고 난 뒤에 1절로 4절에 보면요. 오늘 말씀 1절로 4절에 보면 후처를 취했는데 후처에게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여서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 6명의 아들을 낳았고 손주들의 얘기 나오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안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다. 이 6명의 이 그두라에게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이 또 손주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느냐 하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뭘 치유했단 말이냐? 창세기 18장 11절로 14절인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보면 내 주인이 늙었다, 나는 경수가 끊어졌다, 이 말은 부부 생활 안 한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뭐 시도해도 안 돼. 그랬는데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보세요. 하나님이 힘을 줬어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죽었다. 성적인이 죽었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고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그 후에 치유하고 회복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7절로 1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음이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 90세는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명년 이만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비웃는 거예요. 100세 된 사람, 내가 뭐 부부 생활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사라 생리 끊은 언젠데. 하나님 잘 모르시네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치유해 주셨다. 잠깐 한번 부부 생활할 수 있도록 힘준 게 아니고 완전히 치유해서 이삭 낳고 난 뒤에 사라는 죽었는데 재혼해가지고 6 아들을 낳을 정도로 하나님이 완전히 치유해 주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재혼한 것은 자녀 이삭이잖아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고 재혼한 거예요. 자, 내가 이삭 40년 준비시켜서 리브가 너 결혼시켜서 나 호랍이야. 너 매번 밥을 해가 오고 나의 시종 들어야 돼. 그게 아니고 사라의 장막을 줘서 사라 어머니 장막에서 리브가가 시어머니의 그 살았을 때 모든 것을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하고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그두라라고 하는 이 여자를 취해서 딴 살림을 하면서 분갈해 준 거예요. 나는 너희들 전혀 부담 안 주고 나는 내대로 살 테니까 너희들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 이렇게 아브라함이 취했다는 굉장한 노인의 그 지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재산 정리와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음인데요.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렇게 5절에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했는데 여기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자기 가진 영적인 것까지 주었다 이래 나와요. 모든 소유를 줬다면 우리 생각에 땅, 집 뭐 이런 거 줬다. 요즘 말하면 주식도 주고 뭐 했다는 건데 영적인 것까지 다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든 고향 떠나서 뭐 지금까지 체험했던 모든 뭐 여와 일에 여러 가지 그것까지 다 이삭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녀에게 영적인 부분을 몰몰려 큰일 나잖아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서자들에게도, 이 서자들이 누구죠? 6명. 이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동쪽으로 가게 해서 동쪽으로 가게 했다. 이렇게 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고 동쪽으로 땅으로 가게 했다. 이걸요 정리 안 해주면 이삭은 한 명인데 여기는 6명이에요. 그럼 6대1로 싸우면 이삭이 져요. 자기가 정신이 있고 힘이 있을 때 너희들은 저 이삭을 떠나서 저 동쪽으로 가서 거기 살아. 이 동쪽이라는 데가 어디냐 하니까 아람이래요. 아람이라는 나라라고 해요. 자,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스마엘은 아랍입니다. 이슬람교죠. 근데 예수님 당시 아람어를 썼잖아요. 아람 지역으로 가서 떨어져 살도록 교통 정리를 해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있는데 정물술씨 같은 건 하여튼 다 내놓은 거고요. 죽으면서 재산 정리를 안 해가지고 형제지간에 원수 맺고 소송 걸리고 부모, 어머니 지금도 무슨 그룹 무슨 고위 그룹에 어머니하고 자식들하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형제지간에 막 재산 때문에 원수되는 거예요. 소송 붙고. 근데 아브라함은 미리 이걸 다 정리를 해서 교통정을 다 해줘버린 거예요. 너희들 이 집 넘어가지 마. 저쪽으로 가. 이삭에게는 가나안 땅, 여기 메시아 올 땅. 딱 정리를 해줬다는 것은 굉장히 아브라함이 지혜 있게 했다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7절로 11절이죠.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정에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호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 헷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그 23장에서 그의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에 헷족속 에브론의 그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을
그냥 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 선지자, 우리 지도자니까 그냥 드립니다. 3번씩 그냥 준다는 건 그냥 준대요. 우리 같은 할렐루야 하고 막 공짜 생겼다 하고 막 감사금들이 하겠죠. 하나님, 아브라함 절대로 공짜 안 받겠다는 거예요. 돈을 400세겔 딱 줘가지고 아브라함 알아요. 네 후손이 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나온다. 40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교두보를 딱 박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조들이 다 죽어서 그 장사되게 해서 돌아와야 된다. 선조의 땅 돌아와야 된다. 정신을 딱 교두보를 딱 심어주고요. 그냥 준다고 공짜로 받아놓으면 우리가 다 뺏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멀리 400년 후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사놓았던 굴밭에 자기도 장사 지내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참 잘한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나이가 175세 죽어요. 그러면 100세 때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의 나이는 75세 때 장례를 치러요. 이스마엘은 89세 때 이스마엘과 그의 동생, 이복 동생이죠. 이삭이 아버지를 장례 치르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 간구하는 이삭. 25장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25장 전체를 봤는데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브라함 죽었어요. 이삭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대요. 임신하지 못해도 때가 되면 주시게 돼 있는데 21절 보죠.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 임신하였으니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60세가 되도록 20년 동안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임신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세계복음화, 우리 안 해도 북한 복음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 때가 되면 하시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시는데요.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맹세는 약한 자 강한 자 앞에서 맹세합니다 하면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리켜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 맹세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 이거는 예수님 보내주겠다는 거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보세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임신 못해도 기도 안 해도 때가 되면 주시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임신되게 하시더라. 기도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야곱의 장자권입니다. 야곱의 장자권인데요. 22절로 23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보다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중에서 상둥이 싸우는데 이삭이 리브가 기도하니까 큰 자는 어린 자가 되고 어린 자가 장자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 딱 미리 이제 답을 다 주셨어요. 야곱이 이제 장자권을 가졌는데 자, 이들이 야곱이 에서의 형 에서죠. 에서의 가벼움을 보게 돼요. 가벼움. 그게 27절로 34절인데요. 27절로 34절.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에돔이란 말은 붉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장자에게 두 몫을 주라 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팥죽 안 그래? 그래 네가 해라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인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 팥죽 한 그릇 팔았는데, 말로 팔았는데 영원히 이제 회복할, 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 찾을 기회를 찾지 못했다 이랬거든요.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라. 야곱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였고 에서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대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죠. 1세부터 74세까지는 갈대아우르, 바벨론 땅 갈대아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불신자로 살았죠. 여호수아 24장 2절. 불신자로 살았어요. 75세부터 부름받아가지고 100세까지는 굉장히 좀 자기 머리를 쓰는 인본주의 이스마엘도 낳아버리고 사라를 뭐 동생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데 100세가 돼서 175세까지는 진짜 성령 충만하게 살았어요. 아들 이삭도 바치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있는데요. 하갈을 통해서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 이스마엘이 아랍 민족이 됩니다. 아랍 이슬람교가 되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후예들을 유태인이라 그러죠. 히브리 민족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얘기하죠. 이스라엘.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창세기 16장에 그냥 한 번 딱 나오고요. 그리고 그두라에 대해서는 25장 1절로 11절에 아브라함 죽는 장면에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삭에 대해서만 자세히 얘기해요. 이삭. 왜? 이삭만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모세 80년을 출애굽 2장이 다 끝내버려요. 모세가 소명받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기록돼요. 모세가 소명받기 전에 육신적으로 사는 것, 뭐 바로 왕궁에 살고 미디안 광야에 사는 80년을 출애굽기 2장 한 장을 끝내버려요. 아브라함이 74년 동안 75세 부름받기 전까지는 그냥 침묵해버리고 몇 절로 끝나는 거죠. 베드로가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업으로 있었던 그건 몇 절로 끝나는 거죠. 부름받고 난 뒤에는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언약과 더불어
언약과 더불어 정말 복음 때문에 산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정말 이 조상으로서의 아주 그 족장으로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할 만큼 멋있는 아브라함인데, 이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 책상 위에는 유골이 2개 있습니다. 큰 유골하고 작은 유골, 해골 바가지죠. 책상 위에 딱 얹어놓은. 오늘이라도 제가 숨을 이렇게 내쉬고 들이켜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그걸 목숨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제 목숨을 딱 거두시고 심장이 벌렁벌렁하다 딱 멈추면 이거는 이제 갖다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태어난 날 있으면 죽는 날이 있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고 죽은 날 심판이 기다린다. 전도서 7장에 보니까 1절로 4절에 잔치집에 가서 흥청망청하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이 사람은 무엇을 하다 죽었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이 사람은 무엇을 남겼으면 나는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지? 이 사람은 몇 살까지 살다 갔고 나는 몇 살이지? 그걸 계산하며 살아라 그러죠. 시편 90편 10절로 12절.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것은 신속하게 가니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가 지금 몇 살인지, 70이요 강건한 80인데 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지? 그거 계산하면서 사는 자가 지혜 있다. 지난번에 제가 사라의 죽음 설교했는데요. 23장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나는 지금 몇 살이지? 내가 이렇게만 있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지. 그럼 이 시간들, 저도 뭐 나이가 이제 70 다 돼가니까요. 이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굉장히 하루하루가 막 긴장되고, 하나님 건강 주셔서 이것을 어떻게 제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 앞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가 살다 가야 됩니까? 이거 기도 계속 너무 많이 아프니까요. 죽음이라고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주님 시킨 대로 할게요. 뭐든지 시킨 대로 할게요. 주님 앞에 설게요.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식들 교통정리 다 하고 재산 정리 다 하고 자기 가진 영적이 다 전달하고 죽어서 선조의 자기 준비해 놓은 곳에 장례 치러졌다 했는데,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봤지만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처음에는 뭐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쓰고 막 했는데 정말 마지막 때 가서는 자식이 부담 안 주려고 후처를 재혼을 하고 이래가지고 멋있게 살고 딱 정리하고 멋있게 죽는 아브라함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죽음이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박준호 씨처럼 이 사람 뭐 F학점 겨우 면할 정도로 대충 막 땜빵식으로 나태하게 살다가 죽음 2번 딱 겪고 난 뒤에 대충 살아서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딱 이제 준비하고 하니까 정감호 올 A 플러스 최우수상.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너무 격려한대요. 자기가 자기에게 너무 칭찬한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북한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6명의 또 선교사님들이 억류되어 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정치범 수용해서 죽어간 순교의 피를 계속 흘리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배지를 혼자 만들어서 할아버지 아버지 물려내고 지금 우상화를 하고 있는 이 참담한 실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북한 정권을 멸절시키시고 반드시 복음 통일 평화 통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탈북 사명자들과
또 목사님들과 중직자들과 북한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계산하면서 내가 어떻게 북한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북한 선교를 놓고 늘 기도하시는 우리 총무 목사님 위시에서 모든 목사님들과 또 후원하시는 모든 교회 주님 기억하시고, 특히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에서 38선을 무너뜨리시고 복음 통일되게 해서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탈북 사명자를 키워내고 일꾼들을 키워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북한을 복음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고, 아브라함이 400년 후에 돌아올 자손들의 교두보를 만들어 놨던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 시스템을 깔고 일하며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